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 강의, 초대교회의 이단의 발생과 또 대응했던 과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가 직면한 여러 도전들이 있었는데 이 도전을 통하여서 초대교회는 더 이렇게 튼튼해지고 또 신학이 잘 형성되고 내부가 결속되어지고 그리고 정체성을 찾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도전은 어떤 도전이었습니까? 바로 유대교로부터의 독립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유대교 내에 소종파인 나사렛파에서 독립종교로 분리되는 과정을 겪게 되죠. 유대교로부터의 독립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이렇게 과제였고요. 도전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독립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한 민족 종교로 그칠 만한 그런 이렇게 유대교가 결국은 기독교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두 번째 도전은 바로 로마 제국의 300년간의 박해였죠. 로마 제국은 이렇게 무던히도 계속해서 300년간 10차례 크게 박해가 있었는데 AD 64년 네로 황제의 박해로부터 AD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이렇게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박해에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순교로 응전을 했죠. 이 순교는 복음 때문에 발생한 죽음이었고 또 복음 전파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죽음을 순교라고 합니다. 또 마찬가지 박해자도 복음 때문에 이 순교자를 죽였을 때 이 순교는 성립될 수가 있죠. 오늘은 이제 초대교회 세 번째 도전인 바로 이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단은 이제 교회 밖이 아닌 안에서 발생하는 신학적 갈등으로 인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이단이 발생했죠. 우리는 이단 그러면 교회 밖에서 형성된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는 교회 내에서 이 이단의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도전 바로 유대교, 그리고 또 로마 제국의 두 번째 도전 로마 제국의 박해, 이런 건 모두 이 사실은 외적 어떤 요인이었는데 오늘 세 번째 도전인 이 이단은 교회 내부의 신학적 논쟁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초대교회 이단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단은 이렇게 반드시 교회 안에서 발생을 합니다. 교회 밖에서 생겨나서 교회를 공격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현재에도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 모두 현대 이단들도 모두 교회 다니던 사람들에게서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 불교, 힌두 신자들이 기독교 이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이단들은 바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다. 우리 한국의 이단 창시자들도 보면 문선명, 박태선, 이만희 모두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고 이들도 모두 교회 다니던 자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단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좀 어떤 이단이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이 이단에 대해서 또 초대교회는 어떻게 응전을 했는지 함께 도전과 응전이라는 역사적 관점 속에서 함께 우리 6강 초대교회 이단의 발생과 대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대교회 이단 발생의 배경을 좀 살펴볼 텐데요. 초대교회는 왜 이렇게 이단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그 근본적 원인은 먼저 기독교의 급격한 확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로마가 공인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급격하게 확산되었는데 특별히 이제 390년에는
기독교를 아예 국교로 공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기독교가 어쨌든 이 시대에 급격하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다양한 문화적 또 철학적 영향들이 이렇게 교회의 사상 속에 유입되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 헬레니즘이라든가 또 플라톤주의, 그리고 심지어는 동방 종교 등 이방 사상이 이제 혼합되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이단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기독론에서 굉장히 많은 서로의 다른 문화적, 철학적 이 사고를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이단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아울러 유대교에서 이제 독립과정을 거치면서 또 로마 제국의 박해라는 외적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이렇게 정체성의 확립 시기에 외부적인 압박과 사회적 고립은 이렇게 많은 이단들을 발생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해서 이제 이것에 대한 이해가 내부적으로 신앙 해석의 갈등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서로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어서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아직 어떤 교리가 미정립된 상태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그 신성,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아니면 인간인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철학적 또 이런 사상적 견해에 따라서 신학의 논쟁을 가져오게 되면서 이단이 발생을 했고요. 또 복합적인 시대적 배경이 다양한 이단 사상의 발생 기반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 수호를 위해서 변증과 또 여러 공의회를 소집했던 것이 결국 도화선이 되어서 이렇게 바로 이단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초대교회 주요 이단 중에는 바로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이 영주주의는 바로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하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아주 극도로 부정적 인식을 가졌는데 오직 영적인 것만 선한 것으로 간주를 했죠. 그래서 이 이원론적 사상은 아주 위험했습니다. 모든 물질은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영만, 영적인 세계만 선하다고 믿는 겁니다. 이것을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특별한 숨겨진 지식을 깨달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성육신을 부정했습니다. 거룩한 신이 어떻게 추한 이렇게 육체, 즉 물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리고 또 육체적 부활을 거부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들은 이런 교리적 위협을 주었습니다. 정통신앙의 핵심인 창조론을 부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또 육체적 부활을 이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그들은 이제 실제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했다가는 바로 이렇게 그들의 이론인 바로 영은 선하고 육신은 바로 부정하다, 이것이 맞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연설이 등장하는데 가연설, 바로 영주주의적 기독교인의 특징적 주장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실제가 아니다, 환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영적으로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는 해석인 거죠. 이렇게 외형적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존재와 성육신은 실제가 아니라 신령한 환상에 불과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이제 발생되어지는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고난의 이 상징이었잖아요. 그런데 고난의 부재. 예수는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로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은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아울러 예수님의 참된 인간 되심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오직 신성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으로 분명히 틀린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하셨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영지주의 그리고 이 가연설의 위험성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사건들인 창조나 성육신이나 십자가 부활 모두를 부인하고요. 또한 초대교회에 가장 큰 해악을 계속 끼쳤고 가장 영향력을 미치던 그런 이단이었다 라고 여러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살펴볼 이단은 마르키온주의입니다. 이 마르키온주의는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별하였는데요. 마르키온의 사상적 배경은 먼저 이 그노시즘, 영주주의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영주주의의 영육이혼론을 기반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무섭고 그리고 쉽게 화내고 심하게 징계하는 미개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는 온화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교와 기독교를 엄격히 구분했는데요. 유대교의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어떤 빚도 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분명히 인정할 것은 우리 기독교는 이 유대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대교의 소종파인 여러분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나사렛파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유대교를 인정하지 않고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들은 유대교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그리고 지금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그들은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어떤 빚도 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마르키온주의의 이 영향이라고 하면 이들이 이제 정경을 구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이제 거부하거나 아니면 누가복음과 바울서신 10권 정도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의적인 성경 편집을 통해서 기독교만의 독자적인 그 경전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이것이 결국은 교회의 정경화 작업을 촉진시켜주는 귀한 영향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최초로 이 독자적 정경을 구성했는데 그들은 구약 성경을 완전히 제외했고요. 또한 그렇다고 신약 성경이 뭐 쓰여지고 있던 때이기도 하고 다 쓰여졌지만 그러나 그 중에도 신약 성경 중에도 11권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는 누가복음만 인정했고요. 구약적 요소는 모두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에서는 바울 서신 10개만 인정했죠. 당시 교회는 아직 정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바울 서신과 복음서는 굉장히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마르키온 주의에서도 보면 서신서 중에 바울 서신 10개만을 인정했던 것처럼 바울 서신과 복음서는 굉장히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울러 이제 그들은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통일성과 연속성과 또 유대교 전통 계승을
계승 원칙을 확립하며 대응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에 대해서 이제 구약의 창조주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정통성 수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키온의 도전이 기독교 내부의 본격적인 성경 정경화 작업, 이렇게 경전을 확정하게 되는 그런 논쟁을 촉발시키는데 이단의 자의적인 정경에 맞서서 보편적이고 공인된 성경 목록이 필요하다라는 이 필요성이 대두되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정경화를 촉진시키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단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응전에 갔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영향을 준 것은, 마르키온 이단이 영향을 준 것은 바로 이렇게 속히 정경화를 가져오는 데 귀한 영향력을 미쳤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 이 마르키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마르키온이 이단인 이유는 바로 이렇게 기독교와 유대교를 완전히 단절로 보는 것이고, 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의 연속성을 부인하고, 실제로는 한 분인데 이제 서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다른 분으로 주장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 이제 독자적 정경을 구성했다, 이런 것들이 마르키온이 이단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제 기독교는요, 유대교를 뿌리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유대교의 구약성경과 신앙의 전통을 우리는 계승했어요. 그러나 유대교하고는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독립적 정체성을 우리 기독교는 확립을 했는데, 결국 이 차이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 그리고 또한 신약 성경이라는 고유한 성경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리더십의 차이, 그리고 신앙의 차이,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양극단은 위험하잖아요. 기독교와 유대교를 완전히 같게 보는 경우는 기독교의 독립적 존재의 이유를 이제 상실하게 되고요. 또 기독교와 유대교를 완전히 다른 종교로 보는 경우에 같은 경우는 기독교의 뿌리 자체를 없애는 이 마르키온파 같은 이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르게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출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정체성을 점점 형성해 갔다. 그 정체성의 핵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몬타누스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몬타누스 운동은 예언과 성령 운동의 과격화로 나타난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몬타누스주의의 특징과 초대교회의 긴장을 좀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계속 지연되었죠. 이제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랬는데 계속 지연되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바울서신과 요한계시록에 보면 재림이 임박한 것으로 서술됩니다. 그렇죠. 보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가 요한계시록 이런 데 보면 계속해서 파루시아,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은 그런 임박한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세기가 지나도 2세기가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2세기 중후반에 들면서 교회가 재림을 먼 미래의 사건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곧 임박히 오실 것 같은데 오시지 않자 교회는 어떤 재림 지연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교회가 제도화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더 오래 머물 것으로 판단해서 정말 교회를 점점 제도화시키기 시작하죠. 이게 타락의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또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재림의 긴장감 완화로 신앙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 긴장감이
현저히 떨어지죠. 예, 그래서 이 몬타너스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몬타너스 운동의 목적과 특징은 재림의 긴장감을 다시 끌어올려서 교회에 활력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긴장감이 사라진 이 교회에 다시 활력을 좀 넣어보자 하는 성령 운동이었죠. 성령 운동을 전개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초대교회판 오늘날 오순절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은 뭐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교회 개혁 운동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몬타너스 운동의 문제점은 예언 활동이 극단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홀한 상태에서 한 예언을 하나님의 계시, 성령의 말씀으로 주장하기 시작했죠. 오늘날도 뭐 이제 이런 신사도 운동도 뭐 그런 쪽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계시를 주장했는데, 신약 성경 27권에 추가되는 계시를 인정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정경 외에 다른 성경들도 역시 이거 받은 계시다 하고 추가하려고 하는, 추가되는 계시로 인정하는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실제적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예언이 실패되어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프리기아에서 새 예루살렘이 건설된다는 이 예언이 당시 빗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주류교회에서 독립하여 새로운 운동을 시작했는데, 주류교회, 당시에 그 주류교회들을 잘못된 교회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몬타너스 운동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보면 교회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진짜 이단인가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이게 참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시도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부정적으로 보면 이 부작용이 교회를 파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좀 이 몬타너스 운동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통 교회에 이단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이단에 대한 대응으로, 이 도전에 대한 대응으로 초대교회는 바로 신조, 사도신경을 이렇게 제정하게 됩니다. 사도신경의 제정 목적은 이단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는데, 성경의 성서적인 그 신앙을 요약한 신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신조가 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Apostle Creed 해가지고 이제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 사도신경의 역사적 배경은 사실은 영지주의자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했죠. 영지주의자들을 그들이 이제 이렇게 이원론적 신앙에 빠져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몬타너스주의 같은 경우는 교회를 비판하자 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신경을 제정하게 됩니다.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만들었는데, 영지주의자들이 부인한 내용을 명확히 사도신경에 넣어서 고백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창조론. 그들은 이 물질은 악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물질 세계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 내용,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런 것들은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이고, 또 육체는 악하다고 그랬는데 부활에 대한 고백, 우리는 이제 이렇게 거룩한 육체로 다시 새 사람을 입고 부활하게 될 거다, 이런 부활에 대한 고백, 이런 고백들이 바로 영지주의를 도전하는 영지주의자들을 이제 이렇게 막기 위해서, 디펜스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을 제정했습니다. 사도신경에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재미난 이제 유튜브를 봤는데 미국이나 영국 기업에 많은 이렇게 북한 혹은 중국 간첩들이 말이죠. 취업을 해서 이렇게 중요한 정보들을 빼내 자국에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한 북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심사하는 것을 보았는데 입사 심사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렇게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을 욕하라. 근데 진짜 간첩은 욕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걸러내는 그런 장면을 보았는데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신경은요 기능으로서 신조를 고백하는 사람 그들은 정통이었고 신조를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사도신경을 절대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천지창조를 부인했거든요. 물질은 악하다, 영만 선하다. 예, 아울러 성육신도 부인했던 그들은 정말 사도신경을 그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조를 만들게 되었고 제정하게 되었고 신조는 이렇게 역사적 배경을 가진 문서로서 역사적이기 때문에 어떤 신조도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단과의 싸움 속에서 이 신조는 계속 형성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단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이단의 도전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적절히 응전을 해가므로 점점 초대교회는 정체성이 강화되었고 또 그들의 신앙은 더욱 굳건해졌다고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단 사상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당시 철학적, 문화적 세계관과 아주 긴밀한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철학이었고 그들의 또 사고 속에서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했다라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이단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정통신앙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아울러 이 이단에 대응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교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울러 정경화 작업과 또 신조 생성을 통해서 이단과 차별화된 기독교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점점 확립해 나갔습니다. 이런 논쟁의 결과로 교회의 신학적 깊이는 더해졌고요. 그리고 공동체의 일치와 신앙의 순수성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똑같은 고백, 똑같은 교리, 똑같은 믿음의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일치되어 갔고 그리고 그들의 순수한 신앙은 더욱 체계화되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신앙의 순수성이 점점 강화되어지는 긍정적 영향, 이 도전이 결국 적절히 응전함으로 말미암아 긍정적 영향을 가져왔다 볼 수 있습니다.